예전에 제 친구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있으면, 신이 있으면 나한테 직접 좀 보여달라고 해라. 나한테 내 앞에서 기적을 좀 일으키든지. 왜 신은 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보이지도 않고 뭐 드러나지도 않고 하면서 뭐 자꾸 믿으라고만 하냐. 세상 사람들 다 뭐 알 수 있게 본인을 좀 보여주면 되지 않냐. 왜 안 보여주는 거냐.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꼭 그 친구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제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좀 당신을 이렇게 좀 시원하게 보여주시거나 좀 기적을 나타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더 확실히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고 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기적들을 좀 보여주셔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막 기적의 현장을 찾아다니고 어느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뭐 병 고침이 일어났다, 뭐 이런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한 10년 좀 더 된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빨이 금리로 바뀐다거나 막 금가루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런 부분들을 막 찾아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방송에서도 촬영을 많이 갔습니다. 저도 뭐 그런 제보를 많이 받았고 그런 교회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취재차. 그런데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작 방송 카메라 갖다 들이대면 그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나요. 저도 뭐 실제로 이렇게 그거 봤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봤는데 봤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또 만나보시는 분도 있겠고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이 금가루가 떨어진다. 금리로 변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면 뭐 금리가 아니라 뭐도 다 바꿀 수 있고 금가루가 아니라 무슨 가루든지 다 떨어질 수 있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근데 도대체 그게 왜 금가루가 왜 떨어져야 되며 왜 금리로 바뀌어야 되며 왜 하필 또 금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필요에 의해서 일어날 것인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굳이 그럴 것 같으면 왜 금리로 이렇게 왜 그렇게 하시는지 궁금한 거죠. 기적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제를 말씀드리면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나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어떤 일도 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역시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성경적 상식을 한번 발동해 봐야 되겠죠. 그럼 성경을 한번 보면 성경에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이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 4,000년 정도 됩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아담부터 4,000년 정도 되고 뭐 지금까지 뭐 2,000년 뭐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6,000년 됐다고 지구가 6,000년 됐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논란은 논외로 하고 어쨌든 그 몇천 년 동안 4,000년 정도 시간 동안에 성경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을 쭉 살펴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쫙 펼쳐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적이 그렇게 많이 자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기적을 보면 두 시대에 아주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기, 두 번째가 예수님 시기. 출애굽 시기와 예수님 시기에 기적이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간헐적으로 기적이 일어났으나 실제로 그 성경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지역과 그 시간을 쫙 펼쳐서 보면 90% 이상 그 많은 이상의 사람들은 평생 기적을 보지 않고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왜 출애굽 시대와 예수님 시대의 기적이 그렇게 자주 일어났느냐?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작정하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겠죠.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질서를 만드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거스르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가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 천체들이 다 움직이도록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상은 물리의 법칙에 의해서 설명이 다 가능하죠. 웬만한 거는. 거의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잖아요.
근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잠시 그 규칙을 깨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제약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공간적인 제약이든 시간적인 제약이든 어릴 때부터 자라가고 노화되는 과정까지 다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약을 받고 인간의 순리에 따라, 그 자연의 순리에 따라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가끔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또 상당히 많이 일으키셨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왜 일으키셨느냐? 요한복음에서 특히 그렇게 많이 표현이 되는데, 그 기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표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인, 영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표적, 뭔가를 드러낸다 이거 하는 거예요. 뭐냐? 이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알리고 싶었어요. 뭘 알리고 싶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거면 되지 않았니?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그 순간순간에 예수님께서 약한 자, 아픈 자, 죽고 나서 그 슬퍼하는 자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감정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감정으로 그렇게 느끼셨다는 걸 표현한 거지, 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다 그러면 다 고쳐주시고, 왜 누구는 고쳐주고는 안 고쳐주셨겠습니까? 그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는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참남한 인간을 봤나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참남하다,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무리하다, 이거 뭐 싸가지 없다 이런 거겠죠. 이런 참남한 자를 봤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하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침상을 가져가라고 하는 거 어느 것이 더 쉽겠냐? 그러면서 일어나라, 네 침상 가지고 가라.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한 것은 누구의 권위에서 나온 겁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권위로서 말씀하신 이 죄사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좀 부정적이셨어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참고해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고 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고 사역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많은 표적들 중에서 그 표적의 끝이 뭐냐? 요나의 기적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였습니다.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제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왜 일어나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나기 위해서 기적을, 표적을 행하셨는데, 자, 십자가, 부활, 그것이 표적의 정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인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 막 그 고난주간에 울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그런 기적을 행할 권한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가장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한테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그대로 그 고난을 받으셨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 집행, 피를 흘리면서 과다출혈 하면서 예수님 그냥 돌아가셨어요. 왜 거기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나요?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러고는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사탄이 뭘 요구합니까?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거기서 내려와 봐.
거기서 내려와 봐. 기적 많이 행했잖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 예수님께서 그 공적으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 표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걸 사적인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사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사탄의 시험이 뭡니까? 기적을 행해봐라 이겁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너무 배고파. 너무 굶주렸어. 인간의 한계, 마지막 한계에 다다른 그 음식을 하고 나서 너무 배고픈데 그 사막에서 이제 먹을까? 이제 먹을 수 있어. 근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탁.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능력이 된다면. 근데 그 기적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거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한번 비춰보세요, 기준을. 지금 우리가 기적을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 기적을 금가루가 변하고 금리가 변하고 갑자기 사람이 손댔는데 쓰러졌다 일어나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였냐면 출애굽 당시였습니다. 그때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그 엑소더스 애굽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견고하지 않았어요. 불신이 가득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의 민족으로서 그들을 탄탄히 세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완고합니다.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포함해서 그 주변 근동의 여러 나라들에게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임을 알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계속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른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집중을 했죠. 근데 광야로 들어간다면 어떻습니까? 기적이 매일 일어나긴 하지만 그 기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간질간질해요. 아쉬워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뭡니까? 아침마다가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 딱 하루 먹을 정도만. 거기서 나온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그 기적이라는 게 그거였어요. 홍해 바다를 가른 뒤에 그 엄청난 기적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신앙이란 게 그런 것인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신앙이 되게 깊으면 기적을 많이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를 합니다. 너무 마치 무슨 도사가, 영험한 도사가 자기 무슨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오래 하고 기도 많이 해서 막 이런 기적을 막 행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례와 또 예수님의 사례를 보면 옳지 않은 겁니다. 수많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신실한 성도들이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이 기적적으로 치유받지 못하고 자연의 순리대로 잠들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고문을 받고 박해를 받다가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지고 고통받다가 죽었습니다. 자연의 순서대로 99.9%, 999%가 그랬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예요. 왜 정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진정 바라보는 기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고통받고 힘들지만 이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울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정작 그 믿음은 없이 여기서 어떻게 누려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여 주여 한답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많은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대요. 귀신도 내쫓았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러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랑 상관없다. 분명히 본인들 말로는 뭐 거짓말인지 모르겠으면 귀신도 내쫓고 기적을 행했답니다. 근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걸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자주 듣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잘못됐다, 어느 목사님이 문제가 있다라고, 뭐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고 감옥 갔다 오고 또 무슨 여자 문제가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 아니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교회가 크지 않았냐. 뭐 몇십만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이는 교회로 하셨으니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통일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까? JMS도 그런 겁니까? 신천지도 그런 겁니까? 얼마나 그만한 규모가 된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 몇 개나 됩니까? 큰 규모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교회다. 그건 기적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세속적인 판단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비판하고 공격의 대상, 하나님께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건 뭐냐면 큰 성 바벨론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소수입니다. 우리가 너무 큰 기적, 너무 큰 교회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많은 기적들을 기대하면서 그 기적을 베푸는 교회들을 찾아다니시는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자, 모세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홍해바다가 있는데 이집트 기마 부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다 죽을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꽂으니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보내고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맛보기 위해서 계속 거기서 사람들 올 때마다 홍해바다 가르고 있어요. 그게 모세다운 짓입니까? 그리고 홍해바다 바르면서 헌금 받고 돈 받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까? 그런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홍해바다 가르고 건넜으면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상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대개 저한테 제보됐던 분들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적을 일으킨다 뭐 한다 하는 교회들 보면 이런 문제들을 다 안고 있어요. 도대체 뭘 위해서 금가루가 떨어지고 뭘 위해서 금리로 변하고 뭘 위해서 손을 대면 쓰러졌다 일어나고 하는 것입니까? 그걸 보여준다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습니까? 모세가 계속 홍해바다 바르고 있다고 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기적, 과연 이 시대에도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귀신은 안 믿어. 그거 제일 큰 시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 사탄의 계략과 사탄의 모든 것들 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면 사실임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에 반해서 또 다른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르게 사탄도 그럴 수 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냐, 이것이 왜 일어났냐,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